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부활하셔서 하셨다가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가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이 닫힌 채로 그냥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문 열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말씀이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너희에게 너희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가서 네 죄든지 네가 사해주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거고, 네가 죄를 사하지 않고 놔두면 그들의 죄도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 영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의 영을 주셨어요. 성령은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과 여호와의 영 두 가지예요. 다 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 당신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으로,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래요. 그 영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8장 8절로 14절 읽어보시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우리 안에 영이 계신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시기 전에 영이 있었느냐?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구속이 완성된 후의 영이에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줘요. 그리고 그 영은 우리를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면 거기는 구속으로 완성하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그 결과는 멸망이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람 아담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첫째 사람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 예수가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적 갈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부패성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있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부패성을 쫓아가면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 영을 쫓아가면은 육신이 계속 나를 갖다가 잡아 끌기 때문에 괴로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육신의 부패성이 계속 나를 갖다 유혹하고 나를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을 따라 의의 길로 가고자 하나 내 속에는 또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죄악의 길로 이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호 나는 공고한 존재로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썩을 것은 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취하여 가는 거예요. 육의 것은 버리고 신령한 것을 쫓아가고 약한 것은 버리고 강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입니다. 오전에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읽어보시오.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을 희생시켜서 신령한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속의 부패성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권능이 다 달라요. 영광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밤하늘의 별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그만큼 하늘나라의 처소로 덧입혀지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썩어질 것만 따라가고 육신의 것만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련히 우리가 마지막 나팔소리 부를 때 호련히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있어서 딱 봤는데 다른 사람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는데 자기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안 됐어요. 그냥 육의 몸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책망을 들을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받았는데 성령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해져서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왜 빚진 자냐? 주님이 나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빚진 자예요. 그런데 육을 따라가면은 그 꼬락서니까 뭐예요? 썩지 아니한 것을, 썩을 것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취해야 되는데 거꾸로 썩지 아니할 것은 버리고 썩을 것을 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그 권능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푯대로 삼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다. 나는 날마다 죽노다. 그러고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부활의 산 소망과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도마가 그 예수님 처음에 나타나셨을 땐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는데 옆구리와 손을 다 보이시더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하냐면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24절부터 읽어보세요.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네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 못 봐요, 못 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대답하세요.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보여줬어요. 거기 관련된 사람만 보였어요. 똑같이 다 봤는데
눈 뜨고도 못 보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11절.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나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 영 안에서 기도로 나갈 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 보는 거지 다 보는 거 아니라고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세요. 천국에는 시간이 없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여기 이번에 영국의 천문 천체 과학자 누구야 그거? 이렇게 된 뭐래? 스티브 호킨스. 스티브 호킨스인가? 호킨스. 그 원어 발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 이 우주가 빅뱅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137억 년은. 하나님이 137억 년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아담 몇 살짜리 만들었어요? 0살짜리 만들었어요? 30살짜리 만들었어요? 30살짜리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었을 때 그 새가 10년짜리 새랬다. 그 10년짜리 새를 만드신 거예요. 지구가 60억 년 됐다. 60억 년 된 지구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인간이 그걸 갖다가 과학 장비를 통해서 테스트하고 하면 지구 나이가 몇 년이에요? 6천년 된 거예요? 60억 년 된 거예요? 60억 년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원액이 30년짜리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조사해 보면 원액이 몇 년 된 거예요, 그게. 30년 된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밤낮 생각한다는 게 시간 속에서 생각하고 공간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프란시스 교황이 지옥이 없다 그래요. 지옥이 왜 없어요? 왜 도대체? 그럼 천국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지옥과 천국을 못 만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오실 때 예루살렘에서 슬슬 걸어서 오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마가요한 다락방 들어가실 때 문 두들기고 걸어서 거기 로마 병사들한테 걸리지 않게 숨어서 살살살 오셨어요? 예?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하고 하나님이 사는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차원이 달라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그 틀 안에서 있어요. 인간의 모든 학문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도 다 그 안에 있어요. 불교 특히. 또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 무의식 세계, 그것도 다 인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깥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 계셨다가도 지금 뉴욕에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뉴욕에 가 계신 거예요. 비행기 탔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걸렸나? 안 걸리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안 받아요. 부활체는. 장소에 제한을 안 받아요. 장소에.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세계라고요. 뭘로만 알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고.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죽으면 알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보면 알아요. 이게 믿음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휴, 난 바보야. 난 이걸 왜 몰랐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이 바보 천치야. 손가락 넣어봐라, 날. 넣어보면은 손가락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님 보지도 못해요. 그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지, 어디서 오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냐면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다른 세계. 3층 천에 계신데 3층 천 갔다 온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우리 성경에.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고 에녹이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걸 보고 왔기 때문에 기록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증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성령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유대인은 증거를 찾아야 했고 증거를 찾는다고. 증거를 찾아요. 증거. 이 세상 사람들도 증거를 찾아요.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이 세상 지혜. 증거와 지혜는 결국 인본주의고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증거와 지혜,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시간과 공간 틀 안에 갇혀져 있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벗어나면 그거는 학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생각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간의 틀 속에서 자꾸 보려고 하면은 그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프란시스 교황이 지옥이 없다. 그건 성경 부인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부인이에요. 그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많은 곳에 얘기했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하고서 나중에 불신자는 다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이 없고 오직 소멸될 뿐이다. 그거는 자연주의, 인본주의, 인간지혜적인 생각이에요. 불교도 전부 다 인간지혜적이에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불교에 심취돼서 몇 년 동안을 그 불교 때문에 소진했어요, 제 시간을. 그래서 나중엔 원효 사상에 빠져가지고서 밤낮 동국대학교 가고, 서울대 법대 뒤에 그 보리회에서 하는 그 강연하는 거 매주마다 가서 참석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건 인본주의예요. 불교는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나 그것은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모든 게 다 시간과 공간 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길 못 벗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철학의 존재론 속에 있질 않아요. 존재론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만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어떻게 생겼냐,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그건 죽어보면 압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죽어야 알아요. 그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틀을 깨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나는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선 믿지 못하겠노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는 보고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만 바라보고 나 위에 죽어주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내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살아가고 평안이 오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역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